욥기 25강 32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엘리후의 강론으로서 이 엘리후는 욥기 저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욥기에서 욥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그리고 양심적이고 바른 태도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젊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 저자이면서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욥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라고 말한 데서 여기 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욥이 실제로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그의 의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이룬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시편에도 있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지만,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더욱더 타락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욥조차도 자기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태생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증명된 것입니다. 2절,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그가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엘리후가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연유로 해서 욥에게 왔고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청취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기 전에 만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후를 보내셔서 이 욥 자신이 의가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자기의 의를 자신 있게 제시하는 그 욥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엘리후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가 수행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바로 회중들의,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들의 죄인으로서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어떠한 설교도,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회중 가운데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밭을 갈아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자, 보면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내심에 그런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도 욥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는데 그 욥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반박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 자체도 욥과 비슷하게, 아니면 욥보다 더하게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자신하고 자신이 욥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했을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욥에게 올바른 충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마침내 입을 여는데 3절에서 보니 세 친구에 대해서도 분을 발했으니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주고 갔는데 그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정죄와 구원, 그 죄인임을 찔림을 주는 그 정죄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하는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회개를 위한 찔림을 주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찔림을 주지도 못하면서 어떤 가령 인간적인, 인격적인 비난, 비하, 모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채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추종자들 앞에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인 행세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의 추종자를 거둬들였던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거친 말을 하는 적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위선을 밝혀내자 그때서야 속생각을 드러낸 것이요.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결국에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말씀으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정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올바로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실, 잘못된 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잡히라고 또 회개하라고 찔림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과거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맡기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교사와 목사, 그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정죄에 이르기 전에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짓 목사가, 어떤 거짓 그런 자칭 선지자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멸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반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이 아니라 망쳐놓고 혼돈시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교사나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교계의 혼란이 얼마나 극심해질 것인가. 마치 한국 기독교계가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며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인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말할 뿐이지 성경적으로 못 가르치는 이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성경 교사와 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욥이 세 친구와 같은 목사들은 참으로 이 교계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욥과 같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의라는 그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5절, 이 세 사람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분을 발하였으니. 자, 엘리후의 분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는 어떤 토론이 되어야 할 텐데, 토론 또는 논쟁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사람의 의를 높이는 토론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처음부터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자기가 더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
아니 나를 거짓되이 비난한다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축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어딘가 가버리고 그 중심에 누가 가장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고 당신은 틀렸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들과 어떤 논쟁을 한다고 할 때 항상 주의하는 부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물론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직 미흡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자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신에 따라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변질시키는 사람들과 토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도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논쟁이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 크리스찬 자신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논쟁의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가게 되면은 실족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들과 논쟁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 중심으로만 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모독한다든지 말씀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쪽에서 하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붙일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자, 6절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난 젊고 당신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자, 장유 유서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동양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러한 정신이 부족하죠. 있다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됐다, 평등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존중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중세 시대, 암흑 시대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혼란을 겹치면서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존경을 받고 힘이 없는 자는 그 멸시를 받기 때문에 노인을 존경하는 문화가 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을 존중하죠. 요새는 꼭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엘리후도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셈족 계통의 동양 사람인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자, 나이의 연수가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열어 보여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보다도 현명하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수에 맞춰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일반적으로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그래서 그 실수를 잘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신중함 때문에 그 말을 더디하고 말을 하기 전에 듣기를 더 먼저 한다는 것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듣는데 서툴고 말하는데 너무 성급하죠. 그래서 같은 지혜의 분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성급함 때문에 이 말이 왜곡되고 생각이 빗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이가 많고 적고 또는 학문을 많이 배웠고 적게 했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에 얼마나 갈급한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그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권위 아래서 말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요. 마치 엘리후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훨씬 많은 욥과 세 친구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요. 불치하문이라 우리 그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연소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수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감.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의 영감에 대한 이 구절하고 우리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도 하는데 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무생물, 생명이 없는 그런 단순한 글자나 그런 책 속에 하나님 말씀이 영감이 주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그 영이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에는 죽어있지만 그 자연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감을 주셔서 사용하시면 그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인가? 욥의 지혜, 우리가 세 친구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엘리후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는 그 영감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진리, 지식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엘리후처럼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철학자와 같이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왜 진리를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일컫기를 그들이 위대하다고 하고 대왕이라고 하고 대학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현명하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학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것이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지 그러한 오류를 일으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든 사람들이라고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 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13, 14절에 있듯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시인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인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게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노라. 보라 내가 당신들이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할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노라. 정녕 내가 경청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신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그의 말을 내게 직접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도다. 내가 기다렸다가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예, 계속해서 어떤 전제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전제를 계속 깔고 있는데 쭉 보면 당신들은 13절에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욥의 박해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사람들이 욥을 박해한 것인가? 단순히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으셔서 욥을 이런 곤경을 맞이하게 하신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장광설을 펼쳤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악인들을 어떻게 쓸어버리시는가 그런 이야기 중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악인들을 부자들을 이러한 세상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욥에게는 그것이 직접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러한 세상 끝날의 그러한 악인들처럼 사악한 행위 그런 가난한 자를 벗겨 먹는다거나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한다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세 친구의 비난들이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문제는 바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와 똑같은 것으로서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가 근본적으로 그들을 패망시켜 오고 고난에 처하게 한 문제였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상대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이방인들보다는 더 의로운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욥은 실제로 의인이기도 했었지만 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세 친구들 그 세 명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요. 결국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기준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꿇어앉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그 욥의 의를 낮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노라. 나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나왔습니다. 1인칭이 등장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직접 말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기를 쓰면서 1인칭 시제로 자신을 표현했고 욥이나 세 친구는 여기서 1인칭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저자는 불가불 다른 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실상 그 엘리후가 한 것이에요. 15절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도다. 내가 기다렸다가 자 이거저거 설명할 것이 없고 자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같고 새 술병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원하노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자, 엘리후라는 사람의 성격을 대충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는 침례인 요한과 참으로 유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인 것이요. 선지자들 중에서 티세빈 엘리야와 같이 그런 광야의 사람이고 또 거친 사람이고 또 침례인 요한과 같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렸죠. 그런 성격인 것이요.
직언을 하고 직설을 하고 절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진리라고 하면 그거를 곡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이렇게 아부를 하지 권세자에게 아부하지 않는 성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하나님 일에 쓰기 위해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1차적으로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게 거칠지만 진솔한 사람을 쓰신 것이에요. 자,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성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 중에 보면 특히 많은 것이요. 나는 이 다른 목사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죠. 온유함은 분명히 덕이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또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로운 말을 잘한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말을 하는 은사를 가졌다.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있다. 거기로 몰려가는 것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인 설교는 죄인에게 사정없이 찔림을 주는 것이요. 물론 그 찔림을 주는데 결국에는 그 찔림을 은혜로 치유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무리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 잘못들을 드러내고 죄악들을 지적하고 사정없이 찔러야 되는 것이요. 근데 찌르는 데 있어서 주저한다든지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부드러운 말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거나 목사로 쓰실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임명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물타기해서 전달하는 가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품을 자랑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 것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온 부드러운 말만 하지만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말들에 청종하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뭐 거짓 선지자에 대해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부터 쭉 있는 것이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 7절이죠.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된 인간 안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쭉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 단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미처 못하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가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성령께서 메꾸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영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일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지식과 지혜들을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지성소라는 장소의 역할을 우리 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성소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요. 지성소가 닫혀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은 그러한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성소가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영은 죽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에 반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거듭난다면은 우리 영은 살아있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을 셋째 하늘에 앉히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영이
자연인 상태의 사람들하고는 틀린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려면 성령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같고 새술병같이 터질 듯 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이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이 나오죠. 그걸 찾아보자면은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가죽 부대라고 말하는 이 상징이 무엇일까? 또 포도주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 배를 그 포도주 술병에 비유했습니다. 물론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이요. 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터질 듯하도다. 이건 가죽 부대를 뜻하는 것이죠. 구멍 없는 포도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주 병에 한창 아직 발효가 되는 포도주를 붓고 전혀 이게 밀폐를 해놓고 하면은 거기 가스가 가득 차면서 이게 가죽 부대라고 하면은 터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그래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다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런 용기,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배에서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 가지로 생수라든지 포도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속에 가득 차서 끌어올라 지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원하느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몇몇 구절을 찾아본다면은 잠언 28장 23절에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후에 더욱 은총을 받으리라. 사람을 꾸짖는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꾸짖거나 우리는 꾸짖어야 될 때 아첨을 함으로써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요. 뇌물만큼이나 아첨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그런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것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첨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첨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은 그 칭찬이 비록 어떤 과장이나 뭔가 다른 흑막이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이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아예 다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안면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진리만을 말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도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안목을 살피면서 정직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오늘날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엘리후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엘리후의 성격과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엘리후의 캐릭터가 성경 그 자체인 것이요.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IQ가 200이든 IQ가 70이든 성경 앞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로 나뉘는 것이지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믿게 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박사가 아니라 천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신다. 또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모든 종교 경전들, 성경을 제외한 불경, 코란경, 기타 종교 경전들은 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요. 왜 기타 종교 경전들에서는 지옥 얘기를 좀처럼 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불경에도 지옥 얘기를 하는 거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다 가증스러운 죄인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는 것이요. 예.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만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점수를 주고 감옥에 간 사람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인가? 사람에게 아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부할 뿐더러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죄인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도 안 하는 것이요. 그 위선자들의 종교 경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부하는 호칭도 쓰지 않고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 있는지를 아심으로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허튼 소리를 하고 속여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런 다른 종교인들이 주님을 마음을 떠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한 것은 주님께서 마치 자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솔하고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를 속여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소위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샤를마뉴 더 그레이트, 샤를마뉴 대왕, 뭐 징기스칸 대제라고 안 하는, 그거는 대제라고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뭐 이게 아무튼 대제니 대왕이니 그럼 뭐 프레데릭 대왕이니 뭐 예카테리나 대제니 한 식으로 사람들은 그레이트란 말을 함부로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레이트란 말이 안 어울리는 것입니다. 안 쓰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이 성경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세상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대왕인 것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대왕이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느부갓네살은 그냥 이방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그러한 하나님의 장기판의 조릴 뿐입니다. 장기판의 뭐 잘 쳐주면은 그 장기판에서 말이나 상이나 뭐 이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 안 하셨죠.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알렉산더가 있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알렉산더, 그리스 왕이라고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알렉산더란 이름조차도 등장을 안 하는 것이요. 근데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 것이요.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알렉산더의 정복이 되고 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병개된 성경을 남긴 그런 부패된 사본의 출처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될 만한데 왜 성경은 익명 처리를 해버린 것이요. 그냥 그리스 왕인 것이요. 또 카이사도 마찬가지고, 네, 카이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권세를 나눠준 그냥 졸개일 뿐인 것이요. 그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세는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권세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악인들을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로 취급하신 것이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군주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길어졌지만 결국에 아부하는 호칭을 붙일 줄 모른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건
그 참 그리스도의 종을 판단하건 거짓 목사를 판단하건 간에 우리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아첨아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솔한 하나님의 종, 진리 지식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은 존중하고, 그런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니까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존중하라고, 지역교회 목사를 존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 명 있지만은 그 중에서 피터 라크만 목사, 피터 라크만 박사님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떠나갔지만 이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 지식의 영향을 받고 직간접적인 영향과 또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이요. 그런 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우상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적극 수용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하려고 했던 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기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요. 몇십만의 교인을 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일조한 그러한 영웅으로 훈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도 못 받은, 아니면 구원이나마 겨우 받을까 말까한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존중하시는 사람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3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다시 엘리후의 강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경청하라. 보라 내가 이제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안다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흙으로 된 인형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죄인들은 자기 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 육신만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이 육신만 가지고 사람의 만물을 영장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혼이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사람 안에 넣어두신 사람의 영인 것이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준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해내기 시작하라. 사실 그 욥은 엘리후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하려고 보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하셔서 욥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것이에요. 자, 6절 보라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라. 소원대로.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은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쭉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 자신을 변호하기에는 처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를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자신이 좀 변호를 해주시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 소원대로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말들을 시험해보고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나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그 엘리후는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가 진흙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흙에서 빚어져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신 존재라는 사실,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교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요.
나의 공포가 7절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의 무겁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했고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자,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시고 사람의 모든 의문들에 굳이 해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그 심중에 있는 그런 계획, 예언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한테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은 분명히 계시가 되었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짚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대환란이고 천년왕국, 이런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지식들을 우리한테 그 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침묵하시냐면은 기적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어떤 표적, 이적, 기적적인 치유, 또 방언, 뭐 이런 표적들이 사도시대에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가짜들만 설치고 왜 진짜 이적들은 안 일어나서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는가? 사람들을 오인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러면 저 은사주의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기적들을 안 보여주시고 침묵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헬라인들은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에 역사하실 때 표적을 가지고 안 하시는 것이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들은 계시하지만은 어떤 기적을 가지고 구약 시대나 사도 시대 했던 것처럼 예언을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예언에 기초해서 판단하고요. 자기 앞의 일들을 예언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세상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되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이중계시, 이중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 초림에 적용되는 계시가 있고 재림에 적용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는 초림 때 적용되는 것 중심으로 된 게 있고 또 재림 때 중심으로 적용된 게 있고 혹은 교회 시대에 걸쳐 있는 예언도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초림 아니면 재림. 그리고 그 밖에는 천년왕국이나 천년왕국에 관련된 예언이 있고 크게 나누자면은 재림에 관한 것과 초림에 관한 것이요. 근데 어떤 그 경우에는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실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초림 때 천국을 세우러 오셨죠.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기까지는 과도기, 트랜지션 피리어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과도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방언을 나타나고 그 기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씀을 거절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고 물리쳐버린 것이요. 그 결과 교회 시대가 굳어졌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의 예언들은 그러한 간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인물에 두세 가지가 성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환난 가운데인 이스라엘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구약 성도 자체이기도 한 것이에요. 몇 가지를 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성취가 된다. 또 이를테면 에스겔서 38장 같은 장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천여하고 끝에 있을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환 때 있을 어떤 전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게 이중성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확고히 굳어지게 확인하시는 의미에서 두 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에 그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교리는 한 번만 말씀하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것이요. 같은 장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어떤 재림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는 장이 있다 하면은 그 장에서 딱 한 번만 말씀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다 모든 구절을 다 끌어다 붙이는 것이죠. 두 번, 세 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에요. 어떤 교리가 정확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중 삼중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리를 세우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예언의 교리하고 틀린 것입니다. 15절,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와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사람한테 계시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이라든지 파라오의 꿈, 아비멜렉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또 빌라도의 아내가 꾸었던 꿈, 이런 많은 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진 꿈들이 성경에는 대부분 등장한 꿈들이 그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꿈들인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가, 이유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연로한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걸 설마 믿지 못한 것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100% 옳다고 믿고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안 믿어지는 말씀을 하시면은 거절해버리는 것이요.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예언적인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으로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조성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게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파로라든지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먼저 역사하시고 그 뒤에 선지자를 보내서, 즉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내서 그 해석을 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많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의식보다도
우리 안에 더 중요한 성령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을 개방하고 무의식에 우리 지식을 넣어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하나님과 직설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한테 지식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꿈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쓸모가 있겠죠.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한테 어떤 향상된 지식을 보여주신다, 성경을 깨우쳐 주신다 할 때 언제든 꿈을 통해서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혹시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마귀가 준 꿈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하느라고 더 골치가 아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면은 또 내가 성경의 어떤 문맥을 벗어나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엉터리 교리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말씀인가 이거 판단해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꿈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명령들은 성경적일 수도 있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도 이 정신,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헐리우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나 음악이나 특히 음악이 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 바로 음악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제하려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주면은 바로 거부해버리죠. 예. 그래서 공산당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도 결국에 무작정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듣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소설로도 보여주고 영화로도 보여주고 음악으로도 보여주고 음악으로도 들려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공산당식 세뇌로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검은 것도 희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잠재의식을 바보로 만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문을 여시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위해서 보조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하신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역시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쭉 보면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노도다. 자, 엘리후는 욥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서 강한 통증으로 뼈가 징계를 받는다. 욥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욥의 상황을 고려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욥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또 22절에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이런 식으로 육신의 그런 생명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자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요. 사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위로의 말이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그 위로의 말 대신에 그런 정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고 그 자기 의라는 그런 교만으로 지금 육신이 무너지려는 육신을 버티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욥에게서 자기 의를 빼버리면은
욥은 죽거나 아니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그 음부를 여기선 지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 생명이 멸망자들에 다가간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나 마귀들을 여기서 멸망자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뭐 그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3절에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해석자가 있고 또 전달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욥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 19, 20절에서는 22절에서는 멸망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리고 23절에서는 계시가 나오고 24절에서는 또 그 몸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교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있다면이라고 했지만은 앞으로 내려온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해석해서 아는 사실이죠.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물론 주님께서는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해석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혜가 많은 사람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한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24절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구렁, 지하세계, 음부, 낙원. 욥은 구원받았으니까 낙원이지만 내가 몸값을 얻었다. 몸값을 얻었다.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게 해서 죄값을 지불한 것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느니라.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지하세계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몸값이 지불되기까지 거기에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있어야 됐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이 땅에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또 땅 밑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2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보다 신선해지고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게 예언적인 말인 것입니다. 욥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 수명이 1000살 가까이 되고 그때는 잘 죽지 않는 것이요. 근데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어린아이 살보다 신선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사실은 더 나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살보다 더 신선해진다. 그러니까 생기를 얻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욥보다도 더 우월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26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욥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호의를 베푸신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유보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맞지만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의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하시듯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27절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간 그 사람은 혼을 구해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내가 죄를 지었고, 예,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를 한번 보자면은 누가복음 15장 18절 탕자가 자기 떠났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기서 비유적인 말씀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거역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을 했다. 이것이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회개의 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죄의 시초였습니다. 이브가 이 죄를 세상에 들여온 장본인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마귀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를 혹시 죽으리라로 그 마귀가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수용해 버린 것이요. 옳았던 것을 변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그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진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뭔가 사람들이 다른 말이 들어있다고 순수하지 않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거기다 이런 말 저런 말 덧붙일 수 있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간수하셔서 누구든 비뚤어진 자신의 생각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그런 부패된 마음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잡히게 하신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29절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면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오 욥이여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당신이 말할 것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괴롭게 하셨죠.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가 많은 고통을 받고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니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욥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그가 굳이 겪지 않아도 순수하고 선하게 살았을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욥도 몰랐고 바울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요. 결국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이유가 설명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깨닫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유를 미리 알고 가는 편이 나은 것이요.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구렁에서 그 혼을 데려오신다. 실제로 욥이 지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 구렁에 내려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살아서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인생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들을 당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그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구렁에 내려갔다 오신 분은 유일한 장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옥의 열쇠와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신다. 이거는 그리스도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산자들의 빛,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절 전체는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관련이 있겠죠. 31절 오 요비여 주의하고 경청하라. 내가 말하리라. 32절, 33절을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지혜 있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면은 1차적으로 자기 말을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까지 우리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경청하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말을, 우리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잠잠하고 경청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또 지혜가 더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릇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번 33장까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